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월 12일 주일 예배 설교 때 그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장면을 가지고 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 세례를 받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쵸? 하늘이 열리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고, 그쵸?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한 음성이 들려졌음을 우리가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쵸? 무언가 놀라운 빛과 함께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 가운데 들렸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너무 대단했을 것 같다라는, 그쵸?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상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쵸?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음성이 들리고, 아마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놀라움과 경외감 혹은 두려움, 이런 것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너무나 놀라움을 느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의 시선이 어딜 향했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더 이상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쵸? 그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그 기적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그 당사자인 예수님께로 모든 관심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쵸? 모든 관심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 그 놀라운 상황,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쵸? 그 요단강에 나온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와 있을 건데, 그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그 상황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죠. 그쵸?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딱 말씀 한마디만 딱 하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모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으셨을 것이고, 또 인간이 만든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그쵸? 이 땅 위에서 정말 유대인들이 꿈꾸던 메시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왕, 이렇게 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 다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후의 이야기거든요. 가운데 족보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긴 하지만 그 놀라운 광경이 있으면 바로 다음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정말 바로 가서 모든 그 악한 세력을 무찌르고 왕이 되는 그러한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가장 유명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야 되는 그 시간에 광야로 성령은 인도를 한 겁니다. 이 광야는 황무지죠. 황무지이고 사막입니다. 어떠한 생명도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고, 어떠한 일을 해도 누구 하나 쳐다봐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죠? 광야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곳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저 홀로 서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곳인데, 그곳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그와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었겠어? 그렇죠? 뭐가 그렇게 아프겠어? 뭐가 그렇게 무섭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을 뿐, 우리와 똑같이, 그렇죠? 우리 인간과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또 기쁨과 슬픔도 느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지금 이끌림을 받아가신 예수님은 척박한 그 땅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극한의 배고픔과, 그렇죠? 그리고 극한의 외로움 가운데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배고픔과 외로움은 어찌 보면 인간을 가장 나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성이 사라질 정도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배고픔과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먹는 거에 좀 약해가지고 그렇게 극한의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배고픔 어떻게든 찾아 먹는 스타일이라 극한의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보릿고개를 지내보신, 그쵸?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배고픔이 얼마나 참기 힘든 건가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배고프면 아무 때나 어디든 가서 뭘 살 수 있지만 그 시절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먹지 못한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런 것들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먹는 것과, 그쵸? 보릿고개는 어쨌든 나무 뿌리라도 씹어 드시는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는 것 사이에는 또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40일을 못 먹는다라는 건 정말 그 허기짐을 어떻게 달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성경에 열왕기하를 보시면 열왕기하가 있는데,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왕 베나닷이 나옵니다. 그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해요. 사마리아를 쫙 포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곡식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성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완전히 포위를 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성 위로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며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나 하고 물어봐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여인과 같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굶주림이 모성까지도 모두 다 사라지게 한 거예요. 배고픔은 그 정도로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외롭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덜하지만, 제가 예전에 TV를 좀 보고 있었는데 어떤 프로였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맞나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였어요. 근데 그 자연인이 뭘 하는지는 전혀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자연인이 처음에는 자신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혼자서 사는 것도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근데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촬영팀이 인사를 합니다. 이제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뵙죠.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자연인이
1시간만 더 같이 있다가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촬영이 끝났으니까 이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30분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돼요? 10분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 자연 속에서 외로움이 몸에 익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 외로움이 싫어지는 거죠. 그쵸?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적응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느낀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감옥이 있잖아요. 감옥에 보시면, 감옥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뭐예요? 독방이에요. 그쵸? 독방에 가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막 혼돈내고 때리고 뭐 이런 걸 하지만, 결국 말을 정말 안 들으면 독방에 가두는 거죠. 그리고 독방에서 며칠을 있다가 나오면 그 사람은 맞을 때는 막 반항해도 독방에 있다 나오면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인간으로서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 배고픔과 외로움,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몸을 입고 가장 나약해져 있는 그 시기에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걸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가장 힘들 때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으로 이 굶주림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배고픔이 너무 이 배고픔 때문에 힘들어 하신 예수님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인데 여기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한 말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바꿔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원어로 읽어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 신적인 능력을 요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배고픔 그거를 없애는 데 써봐라. 개인적인 필요에 한번 사용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원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탐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일용할 양식들은 채워주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내가 배고픔 때문에 내가 이기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 말씀에서처럼 세상의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당장 보이는 주인은 마귀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가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이 배고픔과 외로움이 있긴 했지만 당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앞으로 더 심한 길 가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길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하라고 어려운 길 가요? 뭐하라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요? 뭐하라고 외로운 길을 가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땅을 줄 텐데 이 쉬운 길 놔두고 뭐하라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가장 지쳐있고 배고프기 때문에 절 한 번만 하면 이제 이거 더 안 해도 돼. 더 힘든 일도 없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 신명기 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게 이제 원문이에요.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펼쳐지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 신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 타협하고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면 그곳에서 적응하고 사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복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탁하는 겁니다. 그 땅에 가서도 절대로 그 신들 섬기지 마. 편하다고 그 신들을 함께 그 사람들과 동화돼서 섬기려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 권세를 얻는 것 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는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난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마귀에게 선포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곳이에요. 가장 높았던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말은 마귀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한 이야기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을 해낸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인용을 하는데 원문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각색을 해요. 조금 바꿔요. 거기서 뭘 바꾸냐면 그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원문대로 읽어드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뭘 빼냐면 내 모든 길에서를 뺍니다. 딱 그것만 빼요. 그리고 나머지를 인용하는데 이 내 모든 길에서를 넣어서 시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것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모든 삶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야라는 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하나 뺨으로써 지금 당장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줘야 그게 신이지, 그게 하나님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그거를 받아주면 그게 하나님이지 않겠어?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원문으로 읽으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사에서 시험했다라는 것이 어떠한 거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렇게 쭉 걸어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게 목마름이죠. 그렇죠? 목마름인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목마름이 이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물을 줘야지. 지금 당장 물을 내놔야지. 우리 다 죽은 다음에 물 주면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장 물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마사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계시면 당장 내놓으라는 거죠. 이 시험하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당장 기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기적을 보여라, 하나님이 이거 해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것, 하늘에서 뛰어내려서 살려주면 믿을게요, 이런 식의 무모한 짓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굶주리는 가운데서도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모두 이겨내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광야에서의 40일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명기로 답하셨잖아요. 신명기로 답하신 내용은 바로 그 광야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온전히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찌 보면 더 굶주리셨고 더 외로우셨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대답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만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과 그렇죠?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걷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질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마귀는 그 마음을 흔들고 괴롭히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달콤하고 교묘하게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인용해서까지 이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기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13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험을 끝으로 마귀가 아예 떠나갔다, 아예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시 떠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귀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다고 마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겨내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찾아와 유혹하고 괴롭히고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와 싸워 이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마귀와 싸워 이길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신을 신고, 그렇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떠한 도구예요?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도구예요. 근데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공격 무기는 오로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기로 쥐고 있어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십수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이러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러한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